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이 멍에를 벗길까? 누가 이 멍에를 벗길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까지 하면 17주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유케 하라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5장 말씀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자유케 함에 있어서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준 이후에도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저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항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저희는 계속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에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거기서 많은 곳으로부터 온 많은 나라로부터 온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창 복음이 왕성해질 때 그때 그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 안디옥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15장 2절을 잠시 보시면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다툼과 변론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상 의미는 격렬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치고받지만 않았지 엄청나게 험악하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왜 일어났냐면 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흥하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 안디옥에 와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병행하는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병행하는 구절이라고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충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요동케 하는 사람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은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무렵에 안디옥에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여행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즉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대로 요동케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혼란 가운데 몰아넣고 요동케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종국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죠. 제자들 사도 중에 하나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파송되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하는 바울과 이간질에서 싸움이 붙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들끼리 싸움을 하게끔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자기가 아는 생각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들을 야고보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우린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를 상대로 막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 거짓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곳에 와서 이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처럼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엔 거기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 등장하는 거죠.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5장 1절 뒷부분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들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기 아직 부족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2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모여있던 각 민족에서 온 사람들은 뭐를 찰떡같이 믿고 있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와서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 본고장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혼란이 오죠. 그리고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화나죠. 우리가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이 심해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희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목사들 모임, 저희 합동측 교단 목사들 모임 다 모이는 총회가 1년에 한 번 있죠. 다 모여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단 문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다 목사들이 모여서 모든 목사들이 다 모이는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난 이후로 첫 모이는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 있게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렇게 놀라운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말할 때 분위기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까 1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써있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거 좋다. 그러나 부족하다. 그걸로. 왜?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완성된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착각을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맞다. 그래. 맞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뭘 하나 얹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에 뭘 하나 얹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모세 율법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내가 구원 얻는데 뭔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이 고유하게 계속해서 해왔던 이 할례. 물론 주변에 근동 지방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도 있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할례. 그 표징을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 뭐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차라리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예수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드러나겠죠. 그죠?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양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러한 믿음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런 행동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정말로 사악하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15장 10절에 얘기해요. 15장 10절에 보시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공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율법 못 지키면서 너희들도 율법,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실패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멍에를 왜 짊어지우려고 하냐 이 사람들한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험한다는 단어를요, 이 다른 번역으로 바꾼 사람들의 번역을 보면 신학자들 보면 제대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다. 너 잘못 건드렸다 이거죠.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다. 잘못 건드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활짝 꽃을 피면서 정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들이 강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각한 의무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자기 전통에 대한 의무가, 이걸 그들도 느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멍에를 짊어지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멍에를 짊어지운. 멍에가 뭡니까? 쓰러지도록 힘든 짐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짐도 져라. 멍에라는 게 짐이죠. 소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잖아요. 멍에. 멍에라는 게 쓰러지도록 힘든 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희가 복음을 자유케 하라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멍에를 벗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도록 지어왔던 이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내가 좀 뭐 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지금 현대교회, 이 한국교회 특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워진 엄청난 멍에들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멍에를 벗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사 생활을 97년 8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마음 깊이 울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데도 멍에는 그대로 다지고 있다. 그리고 목사들이 멍에를 벗겨주려 하지 않고 멍에를 더 지어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희가 아주 구분하기 힘든 수준 높은 신학적인 교리나 설교라고 하면서 멍에를 은근히 지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분명히 짚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설교 혹시 영상으로 동영상 된 거 듣고 있는 분들 똑바로 듣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듣자. 멍에 좀 짊어지게 하지 말자.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똑바로 듣자. 값싼 구원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값싼 구원 전하지 마세요. 이 값싼 구원이라는 게 한국교회에서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안 살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당신들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 의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5년, 6년 전에 미국의 폴 워셔라는 복음만 가지고 설교한다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있다는 폴 워셔라는 설교자가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지금은 좀 시들했는데 아직도 이 유튜브 같은 데 가면 폴 워셔 설교는 조회 건수가 엄청납니다. 이 폴 워셔가 이 운동을 일으킨 대표자예요. 확산시킨. 엄청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그걸 의심하게. 복음을 위해 하지 말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성경도 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성경도 말하지 않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그 분의 설교를 듣고 혹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다시 멍에 지어줘요. 이들의 주장은 물론 이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무리한 주장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그죠? 그렇게 살면 좋아요. 무리한 주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왜 안타깝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적인 신앙의 상황, 영적인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한국적인 신앙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들이 한국적인 신앙의 영적인 상황이 잘못됐다고 진단한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됐나를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왜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변질됐는지를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어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회에서 살지 않으니까 의심해 봐야 되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당신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봐. 당신 사회 나가서 재정장부 제대로 안 쓰고 거짓말하지?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한국적인 영적인 상황, 한국교회 영적인 상황이 안타까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달리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쉽게 믿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교회 나와서 믿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단지 그게 밖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 없어 보이는 거지.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도 짊어지어진 멍에가 너무 많아요.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안 하면 이상하게 성도 같지가 않고, 공예배 참석을 다 안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건축헌금 안 하고 생일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성도가 되는 순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까지도 결정된다고 강박관념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한국교회인들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어느 한국교회나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었다 땡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교회 안에서의 짐을 짊어지느라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뭐를요?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한 게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는 그러므로 한국인의 넘치는 열심과 과도한 이 열심이 무조건적인 미덕이라는 사상이랑 기복주의랑 유교가 짬뽕된 한국교회라는 게 문제예요. 너무 바르고 너무 똑바르고 너무 스탠다드하고 너무 FM 같고 너무 표준적인 신앙을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채 복음을 누리기도 전에, 복음이 뭔가 그 맛을 채 보기도 전에
의무가 많이 주어진 게 문제예요.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신학교 안에서만 한국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사역한 제 경험으로는 한국교회 현실은 아직 이렇게 말하기 이릅니다.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하고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다그치기는 아직 한국교회 현실은 멀기만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도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까지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거기까지 그런 얘기 할 단계까지 나가지도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열심, 큰 거, 많은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큰 교회. 교회에서 하라는 거 충성을 다하고 그 이상 오버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10절 사이 이러한 논쟁은 한국교회 아직 이러한 치열한 논쟁이 이 문제 갖고 있지도 않지만 사실 심각하게 여기고 이런 논쟁이 있지도 않지만 율법주의에 가까운 공로주의와 성공주의와 그리고 외형주의가 한국교회 아직까지 현실이에요. 부끄럽지만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공로주의와 성공주의와 외형주의에 묶여있는 그것이 복과 저주를 증명한다고 믿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사회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건 아직까지 먼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외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복음답게 순수하게 누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할렐루야. 멍에를 벗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멍에를 씌우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해서 멍에를 씌우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도 멍해가 돼요. 한국교회는 사회운동을 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멍해가 돼요. 결국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진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훈련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목사를 바라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해야 할 일만 또 얘기하는 건 멍해를 또 짊어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결연하게 이야기합니다. 15장 6절 보시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정리하려고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 안에요. 몇 절 안 되는 이 베드로의 말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더 충만한 교회 나갈 길 앞에 이 멍에를 벗겨 복음을 자유케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지 그 방법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정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발 저 자신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 더 충만한 교회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멍에를 성도들에게 계속 짊어지는 일이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얘기는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다가 이방인들도 구원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다가 베드로는 옛날 생각을 해냈어요.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그죠? 부정한 음식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 내가 그들을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멍에를 벗겨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거 좀 생뚱맞는 얘기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미리 세워줬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바리새파 여러분.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받아요. 저는 흠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얘기 다 빼고 뭘 얘기하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택함받았다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히 있음을 믿는 것만이 이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시겠죠?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믿는 것만이 내가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이고 저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했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공로를 쌓아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멍에를 벗는 것이고 저들에게도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더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인해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공로로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거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식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괴로운 상태로 있거나 기쁜 상태로 있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내려가는 것. 이렇게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여기에 세우려고 작정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이 자리에 보내려고 작정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이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왜 이 멍에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왜? 바로 베드로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요? 내가 2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복과 저주를 자기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보다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뭐냐?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치도 틀림없는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 그레이스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새벽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울어요. 계속 설교하는데 진짜 짜고 계속 우니까 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저도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남편하고 아침 식사 브레이퍼스트를 하자고 그래갖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팬케이크 메이플 시럽 뿌려가지고 팬케이크를 탁 잘라서 먹으면서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큰 스포츠웨어 가게를 하다가 정말 돈 많이 갖고 살다가 쫄딱 마음을 먹고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도망왔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외국에 한인들. 그런데 도망와서 근 10년간을 너무 괴롭게 살았대요. 왜냐? 이분은 공식화시켰어요. 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라. 망한 거는 덜 괴로운데 그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나.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계속 절망감에 실패감만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현재가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네요. impossible. 어떻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정확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나눈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겠죠.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그 권사님의 고백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멍에로 짊어지게 하고 나 스스로를 얽어맸던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과거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갈고 닦으시려고 완벽한 훈련 코스로 나를 다시 집어넣으시는 거라는 걸, 복된 길이었다는 걸, 내가 10년간의 밴쿠버에서의 삶이 복된 길이었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이 이런 식으로 훈련받아요. 뭐요? 당신 죄지어서 지금 벌받는 중이야. 이번에 건축원금 안 내면은 당신 집안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요. 그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멍해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여기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사실,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건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여기 서 있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때 여러분에게 짊어지어진 멍에가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 멍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는 분이 혹시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벌 받고 있는 걸까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죄를 벌하시기 전에도 많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벌과 저주를 1대1로 퍼부신다면 이 중에 살아있을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곧 벗겨주실 거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 번 등장하는 8절과 9절과 11절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성령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짊어져 있는 이 멍에를 복음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벗게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공식화시킨 신앙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만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8절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중심만을 보신다는 거죠. 공식화된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공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우리와 습관이 다른 것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드디어 11절에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멍에를 벗는 길, 다른 사람으로부터 멍에를 벗겨주는 길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물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멍에를 짊어쥐어줍니다. 1년 지났을 때는 권찰이 돼야 돼. 5년 신앙생활하면 집사해야지. 일단 교회 오면은 성도들의 삶이 공식화됩니다.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어요.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식화된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뭘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일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실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멍에에 갇혀 있지 않고 멍에를 벗어버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혹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와, 표적과 기사를 얘기한다.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서 일으키실 때는 주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전통과 관념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할 때 표적과 기사를 보이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충성할 거야.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멍에를 벗기려면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할 거야.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1년 믿은 사람도 정말로 헌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 공로주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산을 바친 사람도 성품이 단련되지 않으면 고생하기도 하실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못된 생각과 습관과 전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15장 말씀의 이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도 지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걸 남에게 지우지 마라. 목사로서 제가 너무나 회개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짊어지우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멍에를 벗겨주는 일에 힘써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멍에를 어떻게 벗겨줍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줘요. 당신 지금의 삶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에 집중하지 형식적인 신앙을 자꾸 귀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 루트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전통과 관습과 생각들을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 더 충만한 교회는 이 멍에를 벗겨주는 사역을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묶인 삶을 삽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무거운 멍에에 짐을 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멍에를 풀어줍니다. 진리는 율법적인 의무감과 두려움과 공로주의와 성공주의와 외식주의로부터 한국교회 만연한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치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가장 교인들을 심각하게 멍해지어주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장 많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진리를 알 때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이 멍해를 벗겨주는 사역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